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 1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본다면 아브람과 롯은 넉넉하지 못한 목초지로 인해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유리한 조건들로 가득한 땅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람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세상적인 이익이나 도움이 될 만한 조건이 그의 선택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눈에 쉽게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 선택할 유혹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말씀의 기준을 둔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서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진행된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살펴보면 롯은 스스로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티끌같이 많을 그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모든 땅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며 불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 그 위로들을 통해서 더욱 큰 믿음과 큰 확신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세상을 바라본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불안한 시기입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듣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소식들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 나누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더욱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약속에 확증을 더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 곧 돈과 편리함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해 확증해 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짐으로 인간적인 고독감과 상실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피부치였기에 열심을 다해 그 조카를 보살피면서 잘 되기를 바랐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만나지 않도록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한없는 고독감과 상실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순종하였고 그래서 눈을 들어 그가 있는 곳에서 그의 주변을 다 둘러볼 때 그는 롯처럼 탐욕의 눈이 아닌 오직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가나안 땅뿐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만을 쫓아가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우리들 드는 앞에 있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현상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현실, 그 가운데 너머에는 더 나은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들 눈앞에 있는 현실,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더욱이 혼자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실 가운데에서 안주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불안하거나 또한 세상적인 기쁨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그는 올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지만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사역자로서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더욱이 질병과 비자 문제들로 인해 가깝게 지낸 분들이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볼 때에는 나름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을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눈은 바꾸지 않고 삶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눈은 바꾸지 않고 삶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험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견디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정한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적인 두 눈으로 볼 때 마치 물이 넉넉하여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그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그대로 거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현재 자신이 서 있는 환경과 장소가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의 눈을 들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마지막 세 구절 16절에서 18절 말씀들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땅의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소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아브람 입장에 있다면 물이 넉넉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좋을 그곳을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합니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 말씀은 아브람이 그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그 땅을 다닌다라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소유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과 롯이 분리된 결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고 다시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배를 드린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되었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주한 그 모든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현재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현재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표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뜻을 정해둔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식과 학문, 재주와 꿈, 그리고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선택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위로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이 내일 하루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시작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들로 우리들이 처한 그 모든 일들과 환경들을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에 두지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두고 우리의 뜻을 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고 멈추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멈출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볼로 덮어 주셔서 눈보다 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으로 순결케 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믿음으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름당치 않게 해주셔서 어떤 장소 가운데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모든 장소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과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